오늘 말씀은 욥기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다면요,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우성치는 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6장에서 욥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누구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오늘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또 월급쟁이들은 뭐합니까?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욥도 이런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막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 욥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욥은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견디기 힘들고 또 잘되고 소중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아예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지? 저만 했나요? 네. 너무 힘들면요,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나 진짜 축복도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인군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만 해결시켜줘. 그냥 평범하게 살 테니까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기도 제목을 정해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힘들 때는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 고통이 너무 힘들면은요, 나 진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상담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부활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이거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그 내용인데요, 요 6장에서 7장은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엘리바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7장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엘리바스한테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아무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못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잘못이 있어도 없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해 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이거에 관심을 가져. 교회 가면 지금 상황에는 다 풀려주고 어려움과 걱정의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요, 시험되기 딱 좋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하시오, 고통을 면제해 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과 영광, 이 세상에 사는 삶과 그리고 구원과 영광 그 사이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십자가에 관심이 있고,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부활의 영광으로 갑니다.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21절에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 흙과 먼지래요. 흙과 먼지. 흙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과 먼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려면요, 그게 쉬워요? 어렵지요. 흙이 정말로 귀한 것으로 바뀌어서 고로청자 되려면요, 엄청난 불의 연단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7절, 9절, 16절에서는 계속해서 나온 게 뭐냐? 인간의 삶은 안개나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같이. 배틀 속,
그 베텔의 북 아세요 여러분 뭔지? 이렇게 그거 모르세요? 옛날 보면요 이게 시실과 날실 이렇게 착착착착 차는 거 있잖아요. 칠 때마다 옆에 탁탁 지나가는 거 있거든요. 요만한 거? 예, 세대 차이 갑자기 나는 것 같아 이상한데. 예. 어쨌든 이렇게 배틀 이렇게 착착하고 이렇게 착착 지나다니는 거 있어요. 이거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이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요 우리가 뭐 100년 얘기하고 100년 회로 얘기해봤자 순식간 영혼으로 치면은요.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분은요. 참새가 태평양 바닷물을 한 모금 떠가지고 이렇게 저를 옮겨놓는 거. 그 한 모금이 100년이래. 인생이래. 영혼이라는 숫자는요. 답이 없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6절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수는 빠르지만 아무리 빨라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3절 11절에는 뭐냐 인간의 삶은 무엇뿐이나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디에 갑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환골탈태도 이런 환골탈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그냥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흙과 먼지와 같은 여러분을 고로청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데 뭐냐 이거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동성애부터 차별화 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께서 팬데믹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로 하니까 잔치를 벌렸는데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해요? 사람들을 오라고. 그때 안 와요. 나 저기 장가가 있는데 나 소 샀는데 이번에 소 한번 쟁기로 한번 밭 한번 갈아봐야 된다는 거야. 내 집 샀다는 거야. 집 청소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유를 많이 떼서 안 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바깥에 나있는 이방인들 불러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 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막 부릅니다. 불러서 온 게 우리들이에요. 불러서 온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 수많이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천국 잔치에 딱 가서 사람들 앉아 밥 먹고 있어 막 그냥 야 너 천국 잔치 들어왔다? 들어온 줄 안 거예요. 들어온 줄 안 거예요. 문을 통과한 것 같으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딱 와서 보니까 야 너는 예식 잔치 오는데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 열받아서 야 우리 집에 격이 있지. 세상에 여러분 호텔 갈 때 추리닝 바지 입고 가면 사람 이상한 일을 보죠. 창피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막아요. 심지어는 새벽부터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클럽 같은 데서도 복장이 이상하면요 나이트라고 얘기하시면요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은 클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이트는 중년들인지 꽃중년들 가는 곳이고 네 그렇죠. 클럽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근데도 복장 체크예요. 격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 얼굴도 봐 얼굴도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TV에서. 근데 심지어 하늘로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딱 봤더니 복장이 안 갖춰졌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 끌어내. 일할 삶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 교회 오라고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모르죠, 전도할 때. 사람 가립니까? 다. 청함은요, 좋은 일로 다 받습니다. 그런 택함 받은 자를 욕과 같이 십자가의 일을 건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복을 입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잘것 없음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 새롭게 입혀주는 그 의복이 있어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복을 입히시기 위해서 욥을 지금 이 과정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의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과정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이런 십자가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17절하고 18절에 고백이 나오죠.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주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날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저거하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냐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고려청자 놓고서 주인이 아침마다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이쁘다 이렇게 문지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에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이 시편 다윗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13년 동안 정말로 쫓기는 인생,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내 생명이 경각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제서 깨달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이게 축복이었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자꾸 죽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러고 나서 어려우니까 내 마음도 널브러져요?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뭐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요셉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꾼 거밖에 없습니다. 꿈이 자기 의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묵자를 준 거밖에 없잖아요. 애국자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과 요셉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출세를 향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요셉방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고요. 죄 안 지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는 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려는 거,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의 성호 부르시고 오늘도 혹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혹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시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며 세우실 것이며 더 아름답고 존귀한 옷으로 여러분을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복을 입으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 사랑하시는 젊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사 아침마다 권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헤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복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로 우리 심령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충실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